자, 오늘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9탄. 오늘 두 명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프레드릭 프라이스 그리고 존 아반지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형식으로 그리고 어떤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이분들이 한 말,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드릭 프라이스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크랜셔 크리스천 센터라고 그 운영자인데요. 약 1만 7천 명 정도가 그곳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전국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전 사역자이고요. TVN 프로그램에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프로의 단골 출연자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국 사회에 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프레드릭 프라이스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르침을 전국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시고 계시는지 봅시다. 이 프레드릭 프라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과 질병과 고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는 병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왜냐? 내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는 병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내가요, 암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골반 종양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의 가르침이 참 어이없구나. 그거 생각나죠? 이영이 나오는 그 영화요. 너나 잘하세요, 이거. 예, 이거를 우리가 이 프레드릭 프라이스를 어떻게 비꼬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격화시키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영화의 그 대사가 딱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쓴 겁니다. 정말 깎아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과 질병과의 고통, 특히 질병과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집에는 병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 1만 7천 명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그 짝이죠. 너나 잘하세요. 딱 그 짝이죠. 예, 절대로 제가 비꼬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참,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꾸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이 언어를 제가 좀 순화해 나가는 그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조화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하시고요. 그러나 제 진심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에는 너나 잘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너무나 이게 딱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쓴 겁니다. 여러분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이 프레드릭 프라이스는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누구를 꼽았냐? 케네스 해긴을 꼽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케네스 해긴은 현존하는 어떤 사람보다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가르침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부터 영향을 기인했냐? 케네스 해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1탄인가요? 1탄에서 케네스 해긴을 먼저 다뤘죠. 윌리엄 S. 케넨을 다뤘나? 어쨌든 그 초창기에 케네스 해긴에서 다뤘습니다. 케네스 해긴의 어떤 악영향들, 여전히 그 영향을 물려받은 겁니다.
자, 이 케네스 해긴의 영향을 받은 자인 이 프라이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가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롤스로이스 타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롤스로이스를 타는 이유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함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롤스로이스 탔나요? 백마를 탔나요? 나귀 타셨습니다, 나귀.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롤스로이스를 탈 만큼 큰 부자이셨기 때문에 내가 롤스로이스를 타는 거다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부자였다라고 말하는 이유,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레드릭 프라이스의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라는 재정관을 따로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 불안당은 3년 반 동안 자루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자루에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큰 부자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부자이셨기 때문에 나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롤스로이스를 타는 겁니다. 라고 지금 프레드릭 프라이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셨나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아니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세금 내라고 옵니다.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금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먼저 아셨습니다. 제가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그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이 대화를 하다가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세금 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얘기합시다. 바다에 가서 고기를 건져 그리고 입으려면 거기에 돈이 있을 거야. 한 세겔인가요? 돈이 있을 거야. 그걸로 너와 나를 위해서 오해하지 않게 가서 세금으로 갖다 내. 여러분, 베드로가 돈이 있었다면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서 건져 올려서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세금을 냈겠습니까? 예. 너무나 억지 해석이죠. 해석도 아니죠, 솔직히. 예전에 김준서 같으면 막 이 쓰레기야 그랬을 텐데 제가 그런 표현 안 쓰겠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셔가지고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억지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시기 때문에 나 역시 롤스로이스를 탄다? 예, 억측이고요. 완전히 잘못된 왜곡된 성경 해석이고요. 전혀 옳지 않은 그냥 자기의 욕심을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서 벤츠를 사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서 롤스로이스를 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어떤 욕망을 그냥 포장하는 것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갖고 그냥 포장지로 뒤집어 싼 것 그거 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라이스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말에 대해서 주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 프라이스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혹은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뒤에 이 사람이 창세기 1장 20절을 푸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창세기 1장 20절을 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은 아담이 동물들, 이끄는 대로 나오는 그 동물들을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만약 짐승들이 스스로에게 속해 있었거나 또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름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의 통제 아래 있었기에 때문입니다. 아담에게는 통치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들에게 이름이 없었지요. 만약에 동물들이 하나님 거였다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논리가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름을 주면 그 사람 겁니까? 뭐 꽃입니까? 너의 이름을 부르자 네가 마침내 꽃이 되었다. 그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을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소유권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까? 이분 국어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아담이 자기에 나오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그 짧은 그 사건을 갖고는요, 감히 통치권이 하나님이 아닌 아담에게 있다고까지 비하시킵니다. 이것이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나친 일반화 오류화를 범하고 있다라고. 즉 이게 그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혹은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아니다. 네 뜻이고 주님의 뜻이다. 왜 네가 통치권자니까 이 땅에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주의 뜻 중요하지 않아. 주님의 뜻 중요하지 않아. 너의 뜻이 중요한 거야. 참 악한 겁니다. 참 악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이,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해와 달과 별과 사람과 나무와 꽃과 동물들과 심지어 저 돌짝밭에 있는 그 돌멩이 하나까지도 모두 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주!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또한 거듭함과 같은 모든 만물이 해, 달, 별, 바람, 공기, 물, 바다, 저 돌짝밭에 있는 꽃 한 송이, 그 모든 것이 다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모든 만물이? 예, 우리 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모든 통치권이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 표현은 제가 좀 써야 되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인간 나부랭이에게 무슨 통치권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어떤 단면만 보시고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심지어 여러분,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모두 다 그분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직접적인 통치와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프레드릭 프라이스 목사님께서는 꼭 이 사실을, 골로새 1장 16절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발언을 취소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 존 아반지니 봅시다. 존 아반지니. 이 사람은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근데 어떤 책을 썼냐면요, 재정과 관련된 많은 책을 썼는데요, 이 재정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재정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어디를 배경으로 썼냐면요. 성경을 배경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이 성경적인 경제학 분야의 권위자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들입니다. 채무의 영을 결박해야 산다. 재정을 증가시켜주는 85가지 원리, 그리고 30배, 60배 원리. 최근에는 저것도 썼죠. 헌금의 기적과 관련된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재정을 증가시켜주는 85가지 원리를 소개한 네이버에서 치면 이거 나오는데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쪼들리는 재정에 관한 영적 원리를 성경을 바탕으로 들려주는 책, 가난인가 부요인가 당신이 선택할 몫이다. 하나님의 받는 것의 법칙, 하나님이 가르친 방식대로 헌금하는 법,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일부러 좀 굵게 그리고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마지막 추수를 위한 풍성한 재정.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 마지막 추수가 신사도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추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여기서 말하는 이 재정을 증가시켜주는 85가지 원리에서 나온 이 마지막 추수가 신사도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대부흥 대추수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번영신학의 역사하는 영과 그리고 신사도의 역사하는 영이 정확히 같은 동일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이라는 것을 예전에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1편부터 8탄까지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증명을 시켜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추수가 신사도에서 말하는 대부흥 대추수일 확률이 높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영은 그 영인데 악한 영이다, 나쁜 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 아반지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뱅이였다면 나는 가난해지길 원한다. 예수님이 다리 밑에서 주무셨다면 나는 다리 밑에서 자기를 원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자셨다면 나 역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벤츠를 탄다. 이런 뜻이죠. 뭐 존 아반진이나 프레드릭 프라이스나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부유하게 사는 것, 무엇을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겁니까?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헌금을 갖고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책망받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역시 내가 지금 부자로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부자셨다라는 거짓된 왜곡된 사실을 차용했습니다.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리 밑에서 주무셨다면 존 아반진이 역시 다리 밑에서 자기를 원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버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버렸을걸요? 뭐, 거기서 나가지 맙시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자셨기 때문에 나도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이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의 옷을, 통으로 짠 옷을 벗겨서 그것을 놓았죠. 나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이거는 지금 이 설교와는 좀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벌거벗겨진 채로 온몸의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보인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왕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놀림을 받으면서 그리고 가장 비참한 가장 수치스럽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몸을 다 보이시고서
죽으셨어야 했던 그 사랑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절망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반지니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자셨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당신도 그러면 아반지니 당신도 예수님이 가신 그 형국의 길을 걸어가셔야죠. 예수님 가신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서요. 다시 돌아옵시다. 자, 이 구절을 보고요. 요한복음 1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이 구절을 보고요. 이 아반지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속옷을 통으로 이렇게 짰어? 야, 예수님 대단히 부유하셨네. 이것은 있잖아. 그냥 일반 옷이 아니고 디자이너에게 주문해서 지어 입은 옷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디자이너에게 옷을 주문해서 입으실 정도로 대단히 부유하신 분이셨어. 라고 아반지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주님. 아, 말이 안 나오네요. 미치겠네요. 제가 아주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 잘난 것 없지만, 잘하는 것도 없고, 아반지니보다 더 낫지, 더 못한 더러운 죄인이지만, 아반지니가 한 이 말에 제가 미치도록 분노하겠네요. 막 돌아가시겠네요, 진짜 막. 그래도 이를 악물고 제가 참겠습니다. 아반지인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멋지고 큰 집을 소유하셨다. 여러분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시죠? 예수님께서의 삶이 특별히 나타난 구절들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멋지고 의리의리하고 대저택, 그런 저택을 소유하셨다라는 관련 근거들이 있던가요? 자, 예수님께서 막 의리의리한 집에 사십니다. 그런데 세금 한 세계를 못 내서 바다에서 건져서 세금 내셨어야 되나요? 주여. 이 아반지니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잘 나가는 분이었다는 점을 알기까지는 당신은 부유해질 수 없다. 지금 뭐 말하는 겁니까? 자기의 가르침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반지의 마음에도요, 어떤 껄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도 성경을 보겠죠. 성경을 읽겠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 예수님께서 부자셨다는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지금 왜 가난한 줄 알아요? 당신이 예수님께서 부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부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믿어요. 예수님이 부자셨다는 거, 예수님이 멋지고 의리의리한 집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지금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은 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양심의 짐을 서로 나눠집시다.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반지니가 또 얘기합니다. 로또보다 위대한 것이 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여러분, 로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겁니까? 로또가 세상을 주는 겁니다. 아시죠? 큰 부를,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근데 로또보다 위대한 것이 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면 당신은 로또보다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지금 아반지니가 하고자 하는 말이 핵심입니다.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을 살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할 때 사탄의 정체 밝혀지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아반지니가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리신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베스트셀러 작가의 말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의 가르침입니다. 롯데보다 위대한 것이 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예수 팔아서 롯데보다 더 큰 부를 취하려무나 세상에 취하려무나 그리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려무나 여러분 베닌이 아반진을 극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베닌 역시 아반지니처럼 로또보다 위대한 것이 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이것에 정확하게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좋다는 겁니다. 같은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둠과 벨리알은 같이 사귈 수 없거든요. 같은 영이 역사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닌이 88체육관에 왔을 때 한 6년 전인가 7년 전일 겁니다. 5년 전, 6년 전 아마 그럴 겁니다. 베니 88체육관에 집회 왔습니다.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베니 기사 쓰라고.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88체육관에. 기사 쓰려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조윤기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베니는 내 동생이다. 사랑한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벨리알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베니는 지금 로또보다 위대한 것이 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라고 말하는 아반지니를 극찬합니다. 서로 좋아합니다. 같은 영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베닌이 88체육관에 왔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베니안을 내 동생이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반지니의 가르침은 로또보다 위대한 것이 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이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을 살아는 세상의 부를 취하라는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얻고 누리고 그래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라는 정확히 루시퍼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루시퍼의 가르침을 베니인이 좋아합니다. 극찬합니다. 그리고 그런 베니인을 조용기 목사님은 내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모두 다 같은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그 메시지는 그가 아반진이든 그가 베니인이든 그가 조 목사님이든 관계없이 그런 영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불못으로 우리의 영혼들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넣는 그런 메시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닌이 극찬하는 아반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반진에 대해서 악한 자는 재물을 쌓아둡니다. 나는 좋은 형제가 바로 좋은 아반진인데요.
존 형제가 이 문제에 관해 가르친 것을 좋아합니다. 존은 악인들이 재물을 어떻게 얻어오는가에 관한 가르침에서 최고입니다. 아, 나는 그 가르침이 좋아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서 나의 부를 축적하는 그것에는 아반진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아반지는 뭐에 대해서 탁월하다고 베니인이 지금 극찬하는 거냐면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 배를 채우는 것에 있어 아반지니만큼 뛰어난 인물은 없다라고 베니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 가르침이 좋아요. 그러니까 베니인 역시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갈취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니인을 조 목사님은 내 동생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회복교회가 이들의 악한 가르침을 성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이들이 악한 가르침을 성토하냐고요? 왜 자꾸 비판적이냐고요? 이유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2012년 7월 9일 크리스천 투데이에 게재된 김성광 목사님 칼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칼럼 제목이에요. 이 아반지니가 등장합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미국의 존 아반지니 목사는 그의 저서 30배, 60배, 100배 축복받는 원리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헌금은 반드시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의 양을 바쳐라. 둘째, 헌금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돌려줄 것을 믿는 마음으로 바쳐라. 우리가 헌금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낸 만큼 돌려줄 것을 믿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쳐야 된다고요? 헌금이 돈 놓고 돈 먹기인 줄 아십니까?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주는 헌금이 주식 투자인가요? 정기 적금인가요? 채권인가요? 반드시 돌려줄 것을 믿는 마음으로 바쳐라. 이게 뭡니까? 손해 없이 이익 볼 수 있는 재테크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웃겨서 이걸 보면서 제가 주식 투자 컨설턴트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둘째, 헌금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돌려줄 것을 믿는 마음으로 바쳐라. 이게 뭐예요? 이거 재테크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컨설턴트 받을 때, 그리고 제가 추천할 때, 이거는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수익률은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까먹을 리스크는 없으니까 이거 사시죠라고 하면서 추천했었습니다. 제가. 그겁니다. 헌금 낼 때 반드시 돌려줄 것을 믿는 마음으로 바쳐라는 것은요. 손해 없는 것을 갖다가 묻어두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라는 겁니다. 재테크입니다. 하나님을 재테크 용도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반지니 목사의 이 책에서 이 내용을 갖고는요. 김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신다. 다시 말해서 아반지니 목사의 그 내용을요. 그대로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교에서 이런 것들이 안 좋다고 악하다고 지금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니니까요. 이러면 죽으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데 하나님 그 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낸 만큼 돌려주실 거야 라고 믿는 마음으로 재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죠. 토해내시죠. 더럽다고.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왜 나한테 갖고 오냐고 그러시죠.
목사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헌금하라고, 하나님께 쓰레기 취급받게 드리라고, 재테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축복 금식 대성에. 누가 금식하면서 복 받으려고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제가 뭡니까?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강남 금식 기도원, 이 김상화 목사님이 강남 금식 기도원 하시지 않습니까?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왜 금식 대성회 앞에 축복이 묻는데요? 왜 또 주제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란데요? 금식이 무슨, 이사야서의 금식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뭔지 나오고 있습니다. 흉하게 결박을 풀고 가난한 자를 돕고, 정말 원하는 금식은 내가 복받기를, 내 병이 치유되기를,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금식 앞에 축복가는요, 완전히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붙어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금식과 축복은 붙어서는 안 되는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저 모여있는 성도들 보세요. 저 복 받겠다고, 금식하면서 복 받겠다고, 문제 해결 받겠다고 모여있는 저 사람들 보세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저 영혼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겠어요? 저들이 목사님으로부터 배워주는 것이, 듣는 것이, 설교 듣는 것이, 가르침 받는 것이,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반드시 돌려받을 것을 믿는 마음으로 헌금하라는 것을 배우는데, 하나님과 돈놀이 하라 그러는데 그것을 듣고 아멘하고 있는데 저들이 어디 가겠어요? 죽어서. 저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데, 저들이 믿고 있는 것은 루시퍼인데 어디 가겠어요? 누가 저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저 무지한 저 불쌍한 영혼들을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프레드릭 프라이스, 게나 세긴, 베니힌, 존 아반지니, 이런 번영 신앙, 이런 성공주의 신앙, 이런 승리주의 신앙, 그들이 저 무지한 백성들을 지옥으로 던져놓고 있잖아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평생토록,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 평생토록 기회 없이 원망이 사라지면서 영원이란 시간을 살게 될 터인데, 그 책임을 누가 물어야 되겠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어? 아무도 그 책임을 질 수 없잖아요. 베니인 목사가 져줄 수 없잖아요. 존 아반지니가 져줄 수 없잖아요. 김성관 목사님이 져줄 수 없잖아요. 조영규 목사님이 그 책임을 대신 져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그럼 이 영혼들. 주님이 저 앉아있는 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어떤 값어치를 치렀는지 우리가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영혼들인데 저들을 다시 모아들여서 지옥불로 밀어넣고 있으니 통제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번영신학, 성공주의 신학, 예수 팔아 벤치 사는 신학,
예수 이름 때문에, 로또보다 더 강력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시간에도 지옥이 비좁아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인지하시고, 제발 회복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벤츠 사려는 생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와 영광과 평안과, 평안은 다른 의미죠. 편한과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신다면 이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품은 순간 여러분이 지옥에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여러분 천국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셔야만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팔아 벤츠 사자, 예수 팔아 부자 되자, 예수 팔아 병 고치자 라는 말들이 크리스찬 사이에서 오고 가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주께서 이제 다 오신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날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고자 붙잡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